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제 소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죠. 29절부터 갑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이제 소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이제 붙들려서 연극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연극장으로 끌려가는데, 이제 바울도 참 처음에 잡히지 않았지만은 처음에 아마 이자들이 바울이 눈에 안 띄었기 때문에 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뭐 먼저 그들을 따르는 자고 동력자들을 먼저 잡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제자들이 말렸고, 그 다음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되는 어떤 사람이 참 그에게 통지해서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참 권하였다라는 그런 말이 이제 나오죠. 자,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연극장으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왜 그 두 사람을 연극장으로 붙들고 들어갔을까 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료를 찾아보면 사람마다 다 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원년극장 안에서 이제 죄수들이 있으면은 죄수들을 갖다가 짐승하고 싸우게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 옛날에 그랬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제 연극장 가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에 가서 일단은 그들의 분풀이로 참 자기네들이 북한의 그 인민재판처럼 그렇게 참 추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또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anyway, 그 뭐 누가 맞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꼭 어떻게 했다 뭐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가면은 참 황당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사람들이 외쳐서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무리가 분란을 분란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태반이나 참 왜 모였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그렇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나머지 그 태반은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은? 군중심리에서 그냥 구경하러 온 거다. 뭔 일이 있나 싶어서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 했다라는 것은 서로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의견이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영업이 손실이 되고 자기네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갖다가 어떤 사람은 바울로만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지금 유대인이 그 뒤에 또 나오잖아요. 유대인으로 봤다라는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도 아담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반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안 섬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다 뭐 아는 사실이 돼버렸으니까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바울에 대해서 또 비난을 할 것인가, 이게 서로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무리가 분란을 했다 그랬어요. 무리가 분란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미 폭동의 원인이 뭔지도 잘 모른다는 그런 상황이죠. 폭동의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니까
누가 그 대상인지, 비난의 대상인지, 그것까지도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참,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들도 지금 이 군중 사이에 같이 끼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참 앞으로 밀어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백성에게 변명하려 그렇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보면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후서 4장 14절에도 보면은 이 바울에게 가장 해를 입힌 그런 자라고 알렉산더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되었다라는 그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지금 오늘 이 에베소에 소등이 일어난 그 알렉산더냐 이렇게도 또 안 보더라고요. 그렇게도 안 보고 그냥 알렉산더 흔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알렉산더를 그렇게 이제 내보낸 걸로 이야기 되는데, 또 어떤 자료에는 지금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나왔던 그 알렉산더, 바울에게 참 해를 많이 끼친 그 알렉산더가 이 알렉산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자료도 있더라고요. 세공업자로. 그러니까 세공업자라는 게 그게 이제 그 디모데전서하고 디모데후서에는 알렉산더가 구리 세공업자라고 그렇게 나와요. 구리 세공업자로 나오는데 그 세공업자가 지금 여기 나오는 알렉산더인지는 정확하지가 않다.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알렉산더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밀어냈던 그 이유가 좀 더 생기긴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알렉산더는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나중에 배교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에게 참 해를 많이 입힌 자라는 말은 배교했기 때문에 바울을 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알렉산더가 오늘 이 알렉산더인가? 그거는 정확하지가 않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변명하려고 그랬을까요? 2번 문제인데, 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내보내서 자기네들이 변명을 하려고 했는데, 무엇을 변명하려고 했을까? 유대인들은 지금 이 소란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변명하려고 그랬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바울로 인해서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유대인도 에베소 사람의 적으로 그렇게 간주될 지금 공산이 크죠. 무리가 막 폭동을 일으키고 감정적으로 나가면은 그 불똥이 유대인들에게도 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 변명하려고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에게 대해서 이 소등의 원인은 또 바울이었다라고 그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기네들이 그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바울과 그 동력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발언도 아마 하려고 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34절에 가면은 그가 손을 저으면서 이제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자기 말을 하려고 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3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스탑시키기 위해서 지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말을 갖다 2시간 동안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소리가 크겠죠. 그 많은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되면은 알렉산더는 말을 스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기 말이 안 들릴 거니까. 그러니까 네 말 듣기 싫다는 말이죠. 이 말은.
알렉산더의 그 말을 안 듣겠다는 그 의도로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아데미의 그 여신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데미를 숭상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에베소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을 막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이제 소요가 커지니까 이제 누가 나서요? 서기장. 서기장이 나서요. 예. 서기장은 에베소 그 지역 성의 의회의 최고 권력자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법을 기한을 하고 법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 법을 갖다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우두머리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참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이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 에베소 시는, 시 모든 사람은 지금 아데미와 큰 아데미와 제우스의 그 우상의 다들 신전지기다 이 말이죠. 신전지기라는 말은 지키는 신전청지기 그런 자들이다, 보호하는 자다, 그 말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이 말은 우리가 신전지기인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경솔하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킨 그 목적은 자기네들의 그 아데미 신상에, 아데미 여신에 대한 종교성이 지금 훼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서기장이 나서서 우리 에베소 사람들은 다 아데미 신상의 신전직이다. 이제 이거는 변함볼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경솔히 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데미나 제우스 신이 없어질 그런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참 아데미 신전의 신전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이 말인데, 왜 경솔하지 말라고 그래요? 경솔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잡아온 두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괜히 오히려 문제가 이렇게. 이 사람들은 신전의 물건을 갖다가 도둑질 하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붙잡아 왔다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범법함도 없는데 너희들이 붙잡아 왔으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서기장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로마에 알리는 거. 그렇죠. 로마에 이게 보고가 들어가가지고 참 자기가 책망받을 것을 지금 두려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참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가 책망받을 거리를 이 사람들이 만든다면은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서기장이 나서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범법 사유도 없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붙잡아 온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너희들이 법에 호소를 해라.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 말은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이 집회 모임은 불법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법 모임을 빨리 이제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서기장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아무 까닭 없는 소요 사건으로 참 로마에 책망받을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불법 집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뭐라고 보고할 것이냐.
보고할 거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범법하면 그 사실이 없으니까 보고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바울이 이렇게 자기네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켰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면은 자기가 책망받는다는 것이죠. 아니 로마법에 의해서 어떤 아무런 그 저촉이 되는 것도 없는데 왜 그런 분란을 일으켰느냐라고 책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법 집회임을 이 가이오 서기장은 강조를 했다. 그리스에는 뭐가 참 뛰어났었어요? 우리가 알기로 건축하고 그다음 예술적인 그런 부분이 뛰어났죠. 그런 부분이 뛰어나서 결국은 그리스 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참 건축, 그리스 건축 옛날 고전의 고대 건축물, 그 다음에 문화 이런 게 이제 예술 이런 게 쳐주잖아요. 로마는 이 로마 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그 로마 법이 참 상당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럽 지역의 다른 나라의 모든 나라의 그 로마 법이 참 기초가 되어가지고 그들도 법을 그렇게 제정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로마 법이 그만큼 참 잘 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법을 참 중시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가면은 그 모임을 다 흩어지게 했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가이오가 어떤 면에서, 가이오란다. 이 서기장이 어떤 면에서는 믿지 않는 자였지만은 참 이렇게 바울의 동력자를 위험에서 구해내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꼭 믿는 자들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참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나 이렇게 참 말씀을 전하고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0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17절부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 중이에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30절에 가면은 여러분 중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 중에 나중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예언한다는 것보다도 어떻게 바울은 이미 이제 그런 사실을 알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에베소의 맹수라는 자가 바로 그 맹수가 누군가 하는 거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장로 중에서 참 어그러지는 말로 통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정말 맹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맹수는 진짜 아는 사람이 나를 해하는 것이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는다 하면서도 참 배반해서 그렇게 맹수같이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 중에서 이 변질된 자가 나온다는 말은 그 니골라당의 이 나타나 가지고 교권을 잡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많은 믿는 자들에게 은검을 착취하고 또 다른 교훈을 가리킬 것을 이제 바울이 미리 예언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교회라 그랬죠. 예, 그 말은 참 처음에 그 신앙의 그 순수성이 좀 훼손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퇴직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사도시대 때 사도들이 죽고 나면은 이제 뭐 바울도 죽고 다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고담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속사도 시대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후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쉽게 말하자면 신부 세계다, 신부들. 예, 신부들 시대가 이제 이어지는데 그 신부들의 그 사제제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아데미의 그 사제제도를 지금 본떠온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데미 신전의 그 종교성이 강했던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영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니골라당의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참 많은 어그러진 말이 들어와 가지고 참 어려움을 그렇게 겪게 되는 일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사도 시대라는 것은 이제 신부 제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지금 기독교에서는 속사도 시대 때에 터툴리안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신부인데도 그 사람들은 사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후사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왜 그런 말을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에게 그 교리를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먼저 만들어낸 자가 터툴리안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후사도 시대에 속하는 사람인데 기독교에서는 그들을 갖다가 사도라고 그렇게 칭한다. 사실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참 힘들어 했지만은 결국은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게 사람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